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원색 복음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립니다. 왜 못 누릴까요? 자, 첫 번째,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가졌을까봐 계속 가고 싶었지만은 계속 막았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어떤 랩런트가 질문했어요. 왜 전도사님은 다른 사람들은 사단이라고 적는데 왜 사탄이라고 적어요? 더 못돼 보이고 싶어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사탄이기 때문에 디아블로 사탄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탄 적어도 됩니다. 자, 이 존재는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라고 해요. 옛 뱀은 어디에 나오는 뱀일까요? 창세기 3장 원색 복음, 원시 복음에 나왔던 그 옛 뱀을 말해요. 옛 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온 천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 그렇죠. 꾀하는 자. 뭐하러 꾀할까요? 속여야지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멸망하러 가자 얘들아 이러면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꾀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마치 멸망 안 할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속여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영원히 재밌고 행복할 것처럼 속여야 돼요. 그래서 온 천하를 지금도 사탄은 깨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약화시켜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사탄의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 하면 더 다니거든요. 잔디같이 막 더 일어나거든. 야, 예수 믿지 마. 핍박해도 하영시켜도 막 더 늘어나거든. 그래서 사탄이 뭐 하느냐? 믿어도 되는데 섞어서 믿어. 믿어도 되는데 다녀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섞어서 해. 약화시켜요. 왜? 약화시켜야 힘이 없거든. 원색이 아니어야지, 흐리멍텅하고 파스텔이어야지 힘이 없거든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어야지 다른 색을 섞어서 다른 색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제일 강한 색이 되는데 섞어야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머릿속에 다른 걸 섞어버려요. 도훈이 머릿속에, 하윤이 머릿속에, 서준이 머릿속에 계속 딴 걸 섞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못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약화시킨다. 사탄의 전략을 절대 아시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사탄이 약화시켜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언약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희미해져가지고는 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의 죽까지는 맞아요. 근데 희미하다 보니까 죽으리란가 을까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해서 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옳거니 너 물렸다 싶어서 사탄 입에서는 뭐가 나왔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죽까지는 또 맞네. 아, 내가 희미했는데 얘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얘 말이 맞나 보다 하고는 보니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핥았고 너무 먹음직스럽고 해서 먹어버렸어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언약이 희미해졌다라는 거.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 우리 랩런트들 죽을까? 아닙니다. 죽지 아니하리라도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때 나는 이제 또 속고 넘어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어떤 뜻으로 주셨는지, 자,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구약 성경 282페이지,
신명기 12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뭐 해라고요? 지켜라. 그리고 이 말씀을 뭐 하지 마라?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했는데 맨 끝에 있는 계시록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가감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맨 끝에 이제 살짝 협박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 자, 진짜 맨 끝장이죠.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온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온대요. 뭐 하면요? 가감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저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뭐가 왔나요?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원색 복음 그대로 붙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예요. 무디를 왜 썼어요? 우리 랩런트들?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조노노 메이커 왜 썼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왜 썼냐고요? 록펠러 왜 썼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니까요. 학벌이 높아서 똑똑해서 잘생겨서 쓴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썼다고요? 언약, 원색 복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원색 복음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 5절 결과는 뭐가 밝아졌을까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 시력 좋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인생의 기준을 삼아요.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이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욕이 넘쳐납니다. 세욕이 뭘까요? 음란이에요. 음란. 자,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았어요. 자, 4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봅니다. 이 지역에 영적인 눈은 죽고 육신적인 눈이 밝다 보니까 이 지역에 제일 심각했던 게 음란 문화였습니다. 자, 4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위에서 보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주위에 영향받아서 음란하고 세욕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을 해요. 왜 빠진다고요? 음란에?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아담 하와도 선악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무화과로 옷 입었어요. 그게 바로 종교를 말해요. 종교. 매일매일 해 입어야 돼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으니까 남편인데도 벗은 게 왜 벗었어 여보? 부인이 벗었는데 왜 벗었어 여보? 이러면서 얼른 무화과 잎으로 옷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잎이 특징이 뭐예요? 시들어요. 그럼 내일 또 해 입어야 돼요. 종교를 말해요. 인간은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부터 종교를 만들고 이단을 만들어내고 세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신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3단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최종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런 자들의 최종 모습 2장 15절 16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릇이 다 차버렸대요. 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돼요. 자, 언약 하나 희미해졌을 뿐인데 이러한 결과가 제 그릇이 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 사단이 최종적으로 하는 거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음, 원시 복음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내가 누구예요? 사탄. 사탄의 머리를 뭐 하신다고요? 상하게. 영어로 하면은 짓밟아 으깨어 터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상하게 하면 약간 곰팡이 필 정도로만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하면 짓밟아서 으깨어 터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바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옵니다.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가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리스가 최고로 지식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 기부인들이 말을 한 번에 확 알아들어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서 형벌로 피 흘려 죽었던 그 죄 없는 그분이 사실은 그리스도네.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메시아네.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실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하실 바로 우리의 진짜 구주시네. 말귀를 알아듣고는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회개하고 교회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원색복음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의 문제. 누굴 떠났나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나요? 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됐나요?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죄값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나요? 내가 죽어봤자 효과가 없어서 대신 죽을 대속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자, 이 5가지 조건이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떠났으면 누굴 만나면 되나요? 다시 하나님 만나면 되죠. 하나님을 떠났으면 다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길을 몰라요. 자, 죄가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거짓말한 그런 죄가 아니라 3가지 저주예요. 사탄 지옥 내가 해결 못해요. 자, 그리고 사탄은 나를 계속해서 지옥 배경 누리다가 흑암 권세 아래 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거 내가 해결 못해요. 그리고 죄값을 해결하려고 반드시 어디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이 언약 그대로 성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이 5가지 조건.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길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그렇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저주, 선지자. 지옥 3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분 누구예요? 참 제사장.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존재한테 속아서 그리스도가 약해집니다. 약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럼 이 존재의 머리를 박살내실 분 누구예요? 참 왕. 자, 그리고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냥 죽으면 뭐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지.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처럼 해야 돼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내셔야 됩니다.
나의 죄 문제, 가문의 저주, 5,000년 대대로 내려오는 흑암 문제 싹 다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죽어봤자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존재의 증명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의 몸으로 다 끝내셔야 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이 충족되셨던 분이 한 분밖에 없어.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길게 했잖아요. 두란노 서원처럼 2년 동안 했다. 그럼 바울이 엄청 학식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지식 자랑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는 특별하게 원색 복음만 전하도록 핍박을 일으켰던 거예요. 유대인을 사용해서 너 거기까지만 말하고 얼른 가. 너 너무 똑똑해서 다른 건 말할 수 있어. 하고는 보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핍박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는 뭘로만 이길 수 있다? 원색 복음. 무슨 색 복음? 원색 복음. 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동그라미 그리면서 원색 복음. 원을 그리면서 원색 복음.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제 붙잡아야 될 미션.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족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인을 잡아먹었대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그리스인이 그리스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죽이지 못해 안달이에요. 네가 왜 예수를 믿어? 예수가 누군데? 하면서 다른 신은 다 믿어도 되면서 비너스도 믿고 아프로디테도 믿고 다 믿어도 되면서 예수는 못 믿게 해요. 그 동족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단절당하고 가족한테도 적대시 당해요. 그 정도로 험난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명도 포기하거나 나간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흔들리거나 포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1장 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원색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또 적습니다. 각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누려야 된다고요? 원색 복음. 이 원색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1장 4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전도사님도 똑같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맨 처음에 유광수 목사님이 진짜 한 20년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강해하신 적이 있거든요. 테이프 시절에. 이걸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옛날에 소덕동에 살 때 맨날 청소하면서 이걸 자꾸 기도했어요. 1장 3절. 하나님, 1장 7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청소할 때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성경을 좀 알고 2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1장 4절이 참 눈물나게 너무 감명 깊은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썼어요? 유대인한테 썼어요? 이방인한테 썼어요.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 유대인 말고 이스라엘인 말고 한국인, 미국인, 그리스인, 이방인한테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너희야 이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동족의 살인 위험을 받고 있지만 가족들한테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사회선 단절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뭐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이방인이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신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쵸? 지금 이방인한테 쓴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런 사랑하심을 받은 원색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말로만
겉모습으로만 임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나타나는 건 뭘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라 겉모습만 아니라 진짜 속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으로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능력이 있으니 이 세상을 이기지. 이 능력이 없으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진 자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원색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능력이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한번 보세요. 뭐가 됐다고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어요. 자, 영어로 적습니다. 본이 뭐냐면 모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본받으려고 하는 모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 그리고 9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우상 소굴이에요. 이 도시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돈이 많아요. 그 우상을 숭배해야 돈도 많이 생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 우상을 다 뭐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자,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남들은 부적을 붙이고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해야 회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그 우상한테 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능력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사람한테 잘 보이고 로비해야 잘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충성할 필요 없어.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10절에 보니까요. 지금 현재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감사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받다가 먼저 죽은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료들조차도 다시 천국에서 다 만날 거기 때문에 이들은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나에게 온 문제랑 똑같은 수준으로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없다.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 방법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원색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원색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2장 12절.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 잘 보세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꽉 차야지만 세상도 이기고 학업도 이기고 친구 관계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 산업과 237 나라까지도 다 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히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늘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뭔지, 자, 말씀 다 찾아봅니다. 5장 6절 말씀. 늘 해야 될 거.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자, 옆에 친구한테 한번 보세요. 정신 차리자. 정신을 꽉 차리. 정신줄을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알았죠? 세상 문화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약화됩니다. 그리스도에다가 섞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예화를 듭니다. 자, 유대인들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맨 처음에 복음 주셨어요. 아브람한테. 근데 얘네들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 사상 이름은 선민사상. 선민사상 들어가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자, 또 봅니다. 중세교회. 중세교회 어떻게 됐나요?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아주 처참하게 없앴어요. 어떻게? 원래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또 첨가됐어요? 행위가 섞였어요. 야, 너희 계단 오를 때 기도하고 돈 내야지. 야, 제사함 받기 위해서 또 돈 내야지. 신부한테 고해성사 해야지. 행위가 섞였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교권이 됐어요. 교황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은 알미니우스. 자, 아르미니우스. 자, 이 사람은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네덜란드 목사님이에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은 네덜란드예요. 그 중에 이제 루터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칼빈의 제자한테 배우고 칼빈이랑 같이 복음 사역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뭐가 첨가됐을까요? 감정. 하나님 너무 못됐다. 이게 첨가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선택한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가네? 에이, 너무 가혹하다. 이 감정,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면 교파가 돼요. 이게 성결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잘 모르겠지,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결교 이런 교파가 알미니안주의의 이제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착하게 살면은 천국하고 지옥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감정 때문에.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복음을 가진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줬잖아요. 거기다가 무지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교회 가운데에다가 마리아 십자가를 만들어요. 이거 예뻐서 놓거든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나쁜 뜻으로 놓는 게 아니라 예뻐서 교회 그림에 어울려서 뭔가 좀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 무지예요. 이건 사탄교회에서 시작한 마리아 숭배 십자가예요. 이 무지에서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우상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자, 그리고 이거 교회에 실제로 걸쳐져 있는 거. 복음이랑 인권이랑 또 섞이니까 뭐가 돼요? 적 그리스도가 돼요. 적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모든 것을 적 그리스도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약화시켜요.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원색에다가 다른 색 섞으면 원색이에요? 원색 아니에요. 원색이 될 수도 없고 아니에요. 섞으면 될 수 없고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복음에다가 또 복음에다가 인권, 감정, 교리 추가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원색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붙잡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사탄. 원색 복음 안에 참 능력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능력 가졌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정신 차리고 깨어 썩지 말자.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네가 원색 복음을 가졌어. 너는 세상을 능히 정복할 수 있어. 그러니 정신 차리자. 절대 썩지 말자. 네, 너무 훌륭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원색 복음을 그대로 잘 보존하여 후대에까지 전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전달받은 이 원색 복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망대로 파수꾼으로 마음껏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 복음은 무엇일까요?